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배우자든 연인이든 아니면 지금 혼자라면 마음속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우연히 만났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그 사람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주의 법칙, 그 속에 숨겨진 부부 인연의 놀라운 진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까지는 500번의 스침이 필요하다고요. 500번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 운명이 아니라 업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00번의 스침이 단순히 지나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주고받으며 업의 끈을 엮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부부 갈등, 그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는 그 순간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500번이라는 숫자부터 이해해 봅시다. 불교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깊은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죠. 5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500아라한, 500생의 윤회. 이 모든 것은 충분한 성숙, 완성된 인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침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스쳐 지나간다는 것. 깊은 관계가 아니라 찰나의 만남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생에서 여러분은 어쩌면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상인이었고 지금의 배우자는 그 과일을 사러 온 손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거리에서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생에서는 어쩌면 같은 마을의 이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서로 물을 나누어 마셨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났을 때 함께 대피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생에서는 전쟁터에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상처 입은 병사였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를 치료해준 의원이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매 생마다, 매 순간마다 조금씩 업의 끈을 엮어온 거예요. 때로는 선한 업을, 때로는 악한 업을, 때로는 도움을 주고, 때로는 상처를 주면서 말이죠. 어떤 생에서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제약이나 전쟁, 질병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미완성된 사랑이 이번 생에서 부부라는 형태로 완성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생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배신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소중한 것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업보가 이번 생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들이 결국 500번을 채우면서 여러분 두 사람 각자의 영혼을 성숙시켜 왔다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만남과 이별. 모든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온 거예요. 이렇게 500번의 스침을 통해 쌓인 업보가 이번 생에서 부부라는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맺어지게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업보라는 개념인데요. 많은 분들이 업보를 무서워합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업보는 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전생에서 인내심이 부족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전생에서 이기적이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나눔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부부관계의 모든 순간들, 그것이 설령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수업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소통을 어려워하는 남편과 결혼했을까요?
왜 하필 감정 표현이 서툰 아내와 인연을 맺었을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덕목이 바로 인내이고 이해이고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생에서 성급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느긋하고 신중한 배우자를 만나 인내심을 배우게 될 수도 있어요. 전생에서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대방을 만나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진 모든 특성들,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특성들조차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번 생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교육과정인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온 최고의 스승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법칙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반응이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죠.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화는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게 된 여러분 내면의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화를 살펴보세요. 그 화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어쩌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상처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생에서 신뢰를 저버렸던 기억이 업보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나의 거울이다라고요. 특히 가장 가까운 배우자는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 싫어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성장시켜야 할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우자가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고집스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감정적이라고 느끼시나요? 여러분도 다른 방식으로 감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이죠.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이 모든 고통의 뿌리는 바로 아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무아입니다.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부부관계에서 이 무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통한 수행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만의 업보와 인연을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온전히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무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배우자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집착 때문일까? 이런 관찰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그 분노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집착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구나. 그런데 상대방이 꼭 내 뜻대로 할 필요가 있을까?
상대방도 자신만의 이유와 상황이 있을 텐데, 이런 깨달음이 오면 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일반적인 사랑은 이런 식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줘야 해.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해.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다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할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부관계에서 이런 자비심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받아야 해라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라는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500번의 스침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궁극적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비심을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내 탓은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덜 힘들까? 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순간에도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생에서 쌓인 상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과거 생의 잘못된 업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이 업장은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참회와 공덕, 그리고 지혜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생에서 서로에게 준 상처, 받은 상처가 이번 생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 감정이 격해지죠. 이럴 때 과거 생의 업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과거 어떤 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했을 수도 있어요. 그 상처가 깊게 남아서 이번 생에서도 쉽게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과거 어떤 생에서 권력 관계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역학 관계가 뒤바뀌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참회입니다. 내가 과거에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이번 생에서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발언.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으로 당신이 상처받았다면 진심으로 미안해. 과거 생에서도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어. 그 모든 것을 참여할게.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이런 참여를 진심으로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생겨나요.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통한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500생에 걸쳐 쌓인 업장도 점차 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중도의 지혜를 부부 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한쪽 극단은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다른 극단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이 따라야 해. 내 방식이 맞으니까 상대방이 바뀌어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중도는 이 둘 사이의 균형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휩쓸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도 극단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고 있어. 하지만 당신을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당신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이런 방식의 소통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어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감정을 인정하자. 하지만 이 감정에 끌려다니지는 말자. 이런 마음 챙김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이런 중도의 길을 걸으며 부처님이 제시하신 깨달음의 길 8정도를 부부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는 배우자를 나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저 사람이 이상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사유, 올바른 생각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생각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보았을 때 또 저런 애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어, 올바른 말은 상처 주는 말, 거짓말,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되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왜 맨날 그것밖에 모르냐? 라고 말하는 대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생각해 볼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업, 올바른 행동은 배우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것,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 주는 것, 작은 일이라도 배우자를 위해 실천하는 것들이 모두 정업입니다. 정명, 올바른 생활은 가정의 경제적, 도덕적 기반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정정진, 올바른 노력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한 번 싸웠다고 해서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은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기분이지?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라고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정정, 올바른 선정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아무리 격한 상황이 와도 내면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거죠. 이 8정도를 부부관계에서 실천한다면 그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윤회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부의 인연도 이번 생에서 끝나는 걸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진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조건입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서 나온 사랑 말이죠.
이번 생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헤어진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어려운 관계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원수로 만날 수도 있고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로 만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깊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완벽한 부부로 또는 부모와 자식으로 혹은 서로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도반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단순히 이번 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혼의 동반자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오늘 배우자에게 하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중해질까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화를 내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비로운 마음이 다음 생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준다면 그 따뜻한 마음이 다음 생에서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물론 이런 길을 걸으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되면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500번의 스침을 통해 쌓인 다양한 업보가 한꺼번에 표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갈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수행의 기회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여러분의 의견에 반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일어나나요? 화가 나나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드나요? 서운함이 올라오나요? 이런 감정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자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싶어 했구나. 내가 이렇게 불안해했구나. 이런 발견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변해야겠구나. 이 순간이 오면 갈등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산속에서 몇십 년을 수행해도 얻지 못한 깨달음을 부부관계를 통해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관계 속에서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산속에서 혼자 명상할 때는 평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순간에도 자비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과정에서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보시입니다. 베푸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보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해를 나누는 것.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우자를 위해 밥을 하는 것. 피곤한데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화가 나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해주는 것.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 이런 작은 보시들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덕은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의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보시할 때 삼륜청정을 강조합니다.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에 대한 집착을 모두 비우라는 뜻이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아? 라는 생각 자체가 이미 진정한 보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줬으니까 상대방도 이만큼 사랑을 줘야 해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베푸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실천하는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보시의 마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참회와 용서입니다. 500번의 스침 속에는 분명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 받았던 상처들이 이번 생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참회와 용서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무명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상대방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대방도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요. 부부간의 모든 갈등과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복과 원망으로는 풀리지 않고 오직 이해와 용서로만 풀립니다. 이런 참회와 용서를 통해 과거생의 업장이 정화되고 더 깊고 순수한 사랑의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용서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당신도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야. 나도 과거에 당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니까. 나는 당신을 용서할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랄게. 이런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상대방에게도 전해져서 관계 전체가 치유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부부 생활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관계입니다. 깨어있는 부부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순간순간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슬픈지, 왜 기쁜지를 알아차리는 것.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둘째, 상대방을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셋째,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즐거운 순간에는 감사함을, 힘든 순간에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보는 거죠. 이렇게 깨어있는 부부 생활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사람을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 중간중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평온한가? 불안한가? 화가 나 있나?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배우자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깨어있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아, 우리는 원래 하나였구나. 둘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였구나. 이것이 바로 500번의 스침을 통해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부관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500번의 스침을 통해 준비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보내진 가장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500번의 스침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번 생에서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끝낼 것인가,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욱 깊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지혜와 자비의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그 작은 공덕을 더 많은 부부들과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 한 번의 작은 손길이 다른 가정에 평화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함께 걸어가는 것도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혼자 걷는 깨달음의 길보다 함께 걷는 길이 더욱 의미 있으니까요. 불교에서는 좋은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끼신 작은 깨달음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져 더 많은 가정의 화목과 사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만의 부부인연 이야기나 깨달음의 순간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테니까요. 모든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모든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